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정선욱 집사님의 어머니를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적은 없다, 기적은 단절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은사 중지를, 기적의 중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12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12년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완전수,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완전수 12를 나타내서 이 여인이 오랜 시간 질병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유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양방, 한방, 민간요법 다 쓴 겁니다. 우리 넷째 찬유가 뱃속에 있을 때 9개월 때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받쳐서 경남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3기의 진단을 받고 당장 수술하자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의사분들을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서울의 유명한 한약을 지어다 먹으면서 이제 물리치료를 2달 동안 부산의 서화의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봉침하는 한의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2달 동안 이제 봉침을 진해를 먹고 봉침을 맞았습니다. 봉침을 맞아본 분들 알잖아요. 그 볼에 쏘이면은 그 퉁퉁 붓고 막 열나고 간지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고쳐야 되니까 그래 봉침을 맞았어요. 그래도 안 돼서 오늘날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그런 그 교정 치료를 1달 받아도 되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2달을 받았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마침 제가 또 이렇게 한의사 한 분을 복음 전할 기회가 돼서 저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분은 저를 1년 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침을 놔주고 또 이제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해주게 돼서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낫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고신대병원에서 뼈주사도 맞았네요. 네, 제가 지금 말한 게 벌써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썼어요.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돈도 다 허비됐는데 결과적으로 더 악화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참 괴로운 게 많았어요. 마늘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 먹이기도 하고
흰 암탉이 똥 속에서 발견한 보리알을 먹으면 효험이 있다는 그런 민간 치료요법이 있었고요. 타조알을 태운 재를 배 조각에 싸서 묶고 다니면 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뒤에서 그냥 어이 하고 놀래켜가지고 혈루에서 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놀래키고 그런 말을 하면 날 수도 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방법들이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실험 대상처럼 수없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26절에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각종 적금 통장도 깨고 보험도 깨고 돈을 댔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고 병은 고치기 고사하고 병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 있어요.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가까이 오면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피해 가세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 회당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죠. 홀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여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편이 버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아도 혼자 외롭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자네 들었는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 온다는구만. 예수?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친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 한번 그 사람 구경 한번 가보세 해서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의 앞뒤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뒤에 사이에 이 혈루증의 여인이 끼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자,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어디가 맛있습니까? 겉에 빵이 맛있습니까? 속이 맛있습니까? 속이 맛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눈이 좋으신 분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아까 봤는데 몇 절에 있죠? 자, 42절에 보면 12살입니다. 자, 12의 혈루증을 알았고 12살 소녀, 뭔가 벌써 이 의도를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자 이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았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를 많이 쏟으면 어지럽잖아요. 보통 현기증이 나잖아요. 뭐 제대로 먹겠어요? 밥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에게 나가봐요. 이건 당장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나도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예수님 만나서 좀 옷가에라도 한번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몰라. 사람들의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좋아. 내가 인파 속에서, 무리 속에서 넘어져서 밟혀서 죽어도 좋아.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죽으면 죽으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절박함, 그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죠. 그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무리 속에 이 여인이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김호중이나 유지강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를 안 한다?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당시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옷을 하나, 겉옷을 하나 더 입고 다녔는데, 이제 13살부터 그 옷에 이제 수라고 하는 그 수를 이렇게 실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옷이 있고 옷가에 옷술이 달린 건데, 그 수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옷가라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이 옷의 가장자리 술을 만난 건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에 혈루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병이 났죠.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신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카나프, 옷가가 카나프입니다. 말라기서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치료의 광선이, 능력의 광선이 나가서 이 여인이 지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 밀고 있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겠죠. 그 여인만 하나 만졌겠어요? 예수님을 잡았을 수도 있고 옷자락을 잡아당긴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여인은 간신히 옷가 끝에 손만 대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터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여인이 우리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선욱 집사님이 우리 엄마 고쳐달라고 아까 울면서 눈물로 그 기도하던 그 애절함,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우리 마음까지 느껴지듯이 그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서 손을 대었을 때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라는 표현은 저는 여기서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평안히 가라. 내가 계속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 주위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잘 되는 목장의 특징을 보면 자랑이 많아요. 우리 목장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아니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에요. 집안 식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일보다도 더 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일처럼 그렇게 축하해요. 가족보다 더한 가족들이에요. 한번 우리 목장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목장과 교회들이 부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목장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정말 그 공주가 되듯이, 왕자가 되듯이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왔으면 그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다 보면 아마 눈물도 흘릴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 저처럼 이상한 그런 유머를 써도 아이고 맞다고 정말 그러냐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경청하고 반응하면 그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또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두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유머를 썼죠. 우찌무라 간을 주노, 우찌무라 간조.
네, 웃으십시오.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제 아버지가 시장이었고 엄마가 첩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 사이에 났으니까 굉장히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외롭게 너무 힘들게 아프게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북을 치면서 전도대가 다니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어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가 한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서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자,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오늘도 여러 문제, 여러 아픔과 여러 고통,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에는 빠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타까운 절박한 그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술이 엄마 정말 예수 믿어야 돼. 그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우리 목장 한번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자. 될 수 있어. 1%가 부족해요. 네. 여러분이 울면서 예슬이 엄마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고칠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혼자 울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교회 가자. 내가 믿는 예수님 믿자.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1% 부족함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예요. 기도는 해요. 전도는 해요. 말은 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 절박함 그 1%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선우 집사님을 간증자로 세우고 이 본문을 택하며 담임 목사로 고민이 됐어요. 고침받은 성도, 문제 해결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해결되지 않은 성도가 있잖아요. 정선욱 집사님만 기도해? 나도 기도하는데, 짧게 기도했는데 나는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내 병은 고쳐주지 않고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남편의 병은 고쳐주지 않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입니까? 간절함, 절박함, 다른 말로 간절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사자의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목장 식구들은, 주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당사자의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1%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간절함,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서 기도하냐? 그냥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고 전도는 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절박함이 부족하다라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냥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명적인 분도 있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얻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을 땅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7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다윗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처럼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단식을 하며 주 앞에 기도한 그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적을 체험한 여인, 기록된 여인은 이 하나였어요.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 여인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공동체를 안겨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너희들 모든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너희들과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그 여인에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안타까운, 그 여인의 그 중심을 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나니. 전심이 몇 %입니까? 90%예요? 90%예요? 99.9%예요? 인계점이 있잖아요. 그 인계점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0%일 수가 있어요. 99.999%까지 갔는데 0.0001의 그 모습이 부족해서 어쩌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생결단하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CEO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만 봐도 먼저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성공한 CEO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촌놈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1세대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 특별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땅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성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기업들의 인사정책이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스펙 좋은 사람들만 썼는데 그 사람들은 맷집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니면 내가 다닐 데 없나 하고 너무너무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다 스펙을 갖췄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과연 얘가 절박함이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느냐,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 회사에 뽑아준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창조성은, 능력은 간절함에서 나온대요. 영화배우 짐 캐리를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잘 웃기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웃겨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저 문방구에 가서 수표를 사다가 거기다 $10,000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3년 내에 이 $10,000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자기 그걸 지갑에다가 자기가 쓴 가짜 수표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95년 추수감사주일에 그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창조력은 절박함에서 나온다. 내 코미디의 원천은 절박함이었다. 누구를 웃기지 않으면 나는 그날 밥을 못 먹었다. 그 짐 캐리의 절박함 속에 그런 위대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남을 웃기고 또 그런 좋은 배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잘 응답을 받죠? 그냥 전폐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전화도 끊고 사람 만남도 끊고 오직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중하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쭉 기도하시긴 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사생결단하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만약에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로,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